사랑하는 우리 미디어 군대 가족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 또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컴퓨터에 좀 문제가 있어서요. 자막을 띄우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번 찾아보실게요.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일과 영성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일하도록 우리를 지어주셨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동역하며 그 일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인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에서 체감하는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깨지고 망가진 세상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처음 질서대로 움직여지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축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은사와 자원이 온전한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쓰이도록 하셨지만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저주가 그 일 가운데 임했죠. 이제 일은요. 여전히 존재는 하지만 죄로 오염되고 왜곡된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요. 어떻게 죄가 이 일들을 뒤틀어 놓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또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처음 설계하신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일을 통해 정말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말씀처럼 이제는 싸움이 된 거죠. 전쟁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임을 전제하고 이런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이 뭔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요. 애굽 한복판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나라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이 세상으로 대변되는 애굽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가?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일은 애굽 안에서는요 노역이 되고 고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세상을 비유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의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된 노동의 본질,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노역으로 전락한 거죠. 세상 속에서 왜곡된 우리의 일과 우리의 노동.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구원의 책입니다. 이 모든 노역과 노동과 노예와 종의 신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출애굽기 1장 전체를 통해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출애굽기가 가장 먼저 선언하는 것이 뭔가?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요? 성경이 이 구절을 그냥 사실로서만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요. 여기에는요, 사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 이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이 생육과 번성은 세상의 시작과 함께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심판 이후 다시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동일하게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셨던 이 갱신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음을, 이 출애굽기의 시작과 함께 이 말씀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세상이 죄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닌데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사건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리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모든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이 작정과 의지와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또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우리가 1장을 보면요, 야곱의 가족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46장의 내용을 이어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과 그 가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큰 기근을 만나죠. 그때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아있음을 듣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은 당장에라도 요셉에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모든 삶의 터전을 놔두고 그렇게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의 내용을 통해 깨닫는 진리가 뭔가요? 출애굽의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이미 오랜 기간 준비되고 진행된 각본이 있는 드라마.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죠.
설령 우리가 그 순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또 우리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셨고 또 준비하셨고 실제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패턴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2번 있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400여 년간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계시의 말씀도 없는 시기를 보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은 있으신지,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때를 사는데, 이 때를 신구약 중간기 그럽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기에 참 답답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오늘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 이 기간도 대략 400년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듯한 때를 보내는 거죠. 그러나 이 두 시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여 년의 긴 침묵을 깨고, 여러분 누가 이 땅에 오시나요?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이 400여 년의 침묵을 깨고 누가 이 땅에 태어나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가 태어나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계 역사와 또 개인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내 인생의 빈 공간처럼 여겨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시간들을 채우세요.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의 내용을 통해 이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친히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소망과 깊은 위안을 찾고, 여러분, 내가 일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면서 가시덤불이 자라는 이 땅의 현실에 무릎 꿇지 않는 힘을 거기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은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일터에서도 이것이 실제가 되어 나의 일을 통해, 여러분,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모든 나의 삶의 현장들 속에 하나님의 일해 주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것들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일터에서 이런 영성,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